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저의 사랑에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예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은혜받기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거룩한 전자리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나누기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에게는 치료해, 하나님 문제가 있는 심령에게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로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여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도가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되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받은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거기 달당에게 보여 가로되
받았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벳에돔과 언약궤. 오벳에돔과 언약궤. 오벳에돔과 언약궤. 오벳에돔과 언약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세상살이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손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경을 쓰고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귀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뺀 무리 3만을 모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오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성으로 이제 안전하게 거하게 했을 때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언약궤가 그만 떨어질까봐 우사가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언약궤 곁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은 놀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언약궤를 갖고 오던 것을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인하여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은 지 3개월이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그만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메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소식이 들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오벤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오벤 에돔이 여러 번 나오지 않는데, 나오는 말씀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벤 에돔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역대상 13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벤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26장 4절과 5절에도 또 이 오벤 에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벤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살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벤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이 오벤 에돔은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지만 기록되는 곳마다 오벤 에돔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두 번째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받을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를 우선적으로 먼저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게랄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20년이나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대해서 손도 쓰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이 10년이나 방치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을 이제 안정적으로 준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은 3만의 군대를 동원하고 성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 입성식을 거행했습니다. 3만의 군대를 동원한 것은 기랏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이 블레셋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블레셋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제 대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만의 군대를 동원하고 성대한 언약궤 입성식을 거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사의 사건으로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오벤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야겠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다윗은 우사의 사건을 그만 생각하지 못. 그러나 나중에는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만 이제 붙잡았다가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구별된 이러한 제사장들이 이제 메고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준비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메고 성가대를 동원하고 온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향할 때에 6걸음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귀히 여기셔서 그 왕권을 왕성하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오벤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쏟아 부어 주셨듯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것.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신앙의 복인데 영혼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죠. 하나님의 복은 복받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오벤 에돔만 하나님의 복을 얻을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은 3개월밖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기회가 없었어요. 오벤 에돔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온 집에 복을 주신다 하니까 다윗이 왕이 와가지고 이제 우사가 죽을 때는 무서워서 오벤 에돔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놨네.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그 언약궤를 다윗 속으로 갖고 가. 갖다 놓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또 언제입니까? 그러나 기랏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은 사울 왕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자기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기회가 있어. 그런데 성경은 눈 씻고 봐도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없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듯이 기랏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도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긴 모셨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로 이제 하나님께 충성할 기회로 하나님을 극진히 섬길 기회로 그렇게 삼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자기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속으로 모시고 가는 그 일에 참여했다가 그만 하나님의 지심으로 객사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는데 차별이나 또 이제 차이를 두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공평하신 하나님. 오벤 에돔처럼 하나님의 앞에 이제 가까이 하고 복받을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벤 에돔은 억지로 그만 이 우사가 죽는 그런 것을 보고 왕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해서 오벤 에돔의 집에 두고 갔어. 오벤 에돔도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우사가 죽는 것을 보았으니 자기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디 없었겠어. 억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게 되었지만 그러나 오벤 에돔은 그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길 기회로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로 인하여 복을 주셨어요. 오벤 에돔은 억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았지만
그것을 복받을 기회로 충성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지치고 힘들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질 때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쥐어 구경하던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다. 오베데돔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다가 우사가 주변이 자기 집에 억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오베데돔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언약궤를 맡았지만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알고 섬기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과 그의 가족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도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로 알고 충성할 기회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라 위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도 억지로 언약궤가 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로 알았더니 언약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오베데돔과 그 가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 오베데돔과 같은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총과 사랑을 다하사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오베데돔과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다윗은 우사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두려워했지만은 우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인하여 오베데돔과 그 온 가정에 쏟아부어 복을 주시고 오늘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주의 교통 역사하시니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